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듯이요, 저희들도 서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험한 직업. 제가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장 위험한 직업이 무엇인가 했더니 10가지, 10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쭉 나왔더라고요. 10위가 스턴트맨, 9위가 파일럿, 8위가 전기 기술자, 고압 작업자, 전신주 타는 그런 사람들, 7위 군인, 전쟁 지역 파병한 사람들, 그 다음에 6위가 소방관, 그리고 5위가 광부, 4위가 고공 작업자, 건설 크레인, 송전탑 수리하는 이런 직업이 4위에 찍혔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어부, 그 다음에 2위가 벌목공, 굉장히 큰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일 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니까. 가장 1위 뭐예요? 심해 잠수부, 바닷속 깊숙한 곳에서. 그래서 예전에 세월호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그 잠수부들이 생명을 다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직업보다 더 위험한 직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업은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을 딱 보면 임기가 끝나자마자 구속이 된 분들도 있고, 대통령의 아들들이 비리 때문에 구속에 가는 경우도 있고, 임기를 마치고 나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하신 분도 있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도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에 일리가 있죠. 제대로 이렇게 마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드문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성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험한 일. 자,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 노릇을 했겠습니까? 인류의 첫 번째 태어난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완전히 넘어졌습니까? 뱀, 이 사탄의 말에 넘어갔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그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노릇을 해보려다 하다가 범죄하여서 온 인류의 첫 번째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후에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끼리도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이 왜 이토록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같은 능력은 전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정답은 나와 있었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부부이신 우리 성도님, 우리 또 집사님, 장로님 다 계신데요. 자, 결혼하기 전에 남편 될 우리
남자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분이 그 결혼하고 싶은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야, 나만 믿어. 내가 자기 책임져 줄게. 자, 이런 얘기 다 했었을 거예요. 저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또 그 말에 속아서 그냥 넘어가서 결혼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혼하신 여자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지금도 남편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더라고요. 못해요. 왜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남들 보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된 부부들은 자,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많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나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나의 말에 복종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어떠한 공간에다가 올가매고 자유가 없게 하고 괴롭게 하시려고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나만 따라가야 돼. 자,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바로 그 너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너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막 주인으로 차지하려고 할까요? 먼저는 내 자신이 끊임없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느 순간 돈이 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은 술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 쾌락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 쾌락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계속 발버둥 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할 뻔짜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서 거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어요.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뭐예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시려고, 지옥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은 누구를 살리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비방과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나쁘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비판, 비방, 안 좋은 거야. 허탄한 이런 나의 자랑, 이것도 안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계속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자,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정의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이것과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내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같을 수가 있지? 충분히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율법하고 연관시켰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사실 지금 1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율법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이건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그 율법을 딱 하나로 딱 압축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 계명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을 받은 자가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계명을 판단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판단하고 비방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는 하지 말아라.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 1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제가 보여주는 네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때 그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준행자는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내가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자체는 네가 심판자가 되는 거다. 네가 재판관이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재판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 자체는 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실 살아오면서 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로 내가 생각한 적 나는 없어. 충분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곽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 집사님 지금 어디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우리 그 형제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왜 안 왔지? 왜 여행을 갔지? 예, 우리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멀리서 앉지 않고요, 가까이서 우리 남편 이걸 꼭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존재였나요? 하나님처럼 내가 굴었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재판관, 하나님처럼 심판관, 그런 하나님 노릇을 내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변해야 우리 식구가 변할 수가 있구나. 내가 먼저 변해야 우리 최 집사님이 변할 수가 있구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내 사랑하는 아내가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좀 서로 바라보면서, 지금 조금 피곤하신 분도 있는데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노릇 그만하고 나부터 바뀝시다. 시작.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 자,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입법자 뭐예요? 법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입법부 하면 어예요? 국회죠. 국회. 자, 재판관, 여기는 법을 판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판결하는 자, 입법자, 그리고 재판관, 이것은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을 비방하든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랫부분에 보니까 사람을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한 능력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절대로 상대방을 볼 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방, 이 판단의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방과 판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를 대할 때에 안 좋은 의도, 부정적인 의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지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뜻이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 결론을 내버리고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선입관, 그리고 편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판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미. 자,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그른 것인가. 자, 이것을 두고 나아가면 이것은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게 중요해요. 바로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예, 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순수한 동기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기는 돕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예, 이것을 동기로 해서 접근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실제 어떤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할 때, 자, 그럴 때 그분에게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조언해 주는 역할. 자, 이것은 분명히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긍정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상대방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말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우리가 해야 될 판단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계속 실수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야, 그 사람 이게 문제가 이거야 저거야 막 하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정적인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본인한테 차라리 얘기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자, 돌아서 꼭 그 말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네,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서로 더 골이 깊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 즉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의 어떤 문제나 어떤 실수가 보였을 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게 껄끄러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즉시 그게 바로 비방이 되고 심판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분별,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게 보시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특히 믿는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면 그냥 살인하는 거, 뭐 동성애, 간음, 강도질 이런 것만 큰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도 굉장히 큰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에 대해 비방하고 심판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그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범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교만 자체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죄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주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방하려는 마음과 판단하는 그 마음의 근원인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자랑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장사는 죄가 아닙니다. 돈을 벌겠다는데 그게 죄가 될 수 있겠냐고요. 죄는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우리는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 계획하는 것도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장사하는 것, 뭐 미래를 계획하는 것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문제가 무엇인지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의 진짜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자,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내일이, 장래가 마치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 내 삶을 컨트롤하고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재채기조차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재채기 나오면 그냥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스케줄을 짜도 내일 갑자기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모든 게 다 상황이 종료되고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계획했던 건 다 이제 저 뒤로 물러야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사실 오늘 몇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죄가 될까요? 무엇이 악한 것이 될까요? 자,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바로 무엇이 죄입니까? 허탄한 자랑이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잠시 후의 일도 예측할 수 없으면서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일이고 결국 그것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하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어떤 노숙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구걸할 때 우리가 돈 몇 푼 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선은 내일 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취준생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결혼 예비 부부들, 자, 이러한 모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걸 다 처리한다라는 거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준비를 잘 했으니까, 계획이 완벽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학벌이 아주 쟁쟁하니까, 똑똑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허탄한 자랑이고요,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네 뜻대로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싹 거두어 가면 우리는 그로부터 끝나는 거잖아요. 육체는 끝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자랑을 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교만하게 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역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위험한 것이구나. 가장 이것은 심각한 죄일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심판하는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칭찬하면 문제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 정말 객관적으로 잘 얘기를 하는 것,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보는 데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그 사람에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고 싶다라면 입을 딱 닫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계획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자랑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또 잘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아담이 실수했던, 실수보다도 아담이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 하나님 노릇,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번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당부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잘 새기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앞날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